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한날 한날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도록 우리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 친구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말은 무기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진실한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때와 상황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었지요. 무엇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의 공감마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라고 찾아온 이들이 그에게 던진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단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인물 소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발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입술의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는 욥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을 왜곡하고 자기 기준의 신학과 도덕으로서 욥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진정 친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그의 곁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보다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소발은 욥의 말을 비난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소발의 이름 자체가 입술의 사람, 말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소발은 욥의 말이 지나치다면서 오히려 욥이 말로써 자신을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는 욥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소발은 욥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욥은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발이 욥의 말을 자기 말로서 재해석한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서 해석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청이 아니라 재단이고 공감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은 잘 정제되고 다듬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절규하고 때로는 억울함에 격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막 말꼬리 잡듯이 꼬집고 분석한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단죄한다면 그 사람은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고 인간은 다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욥의 상황에 대해서 단정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말한 그 하나님의 신비와 깊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보다 마음을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친구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이전에 이렇게 말했었잖아. 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마음을, 그 본심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태도인 것이죠. 둘째로, 비난보다 격려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고 육지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욥기 안에서 나오는 여러 말씀들 중에 친구들의 말들이 아주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혹 잘못 인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만 딱 떼고 보면 좋은 말이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분이지요. 그런데도 소발은 다시금 욥을 비난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다 아신다라고 하면서 욥의 고난이 그 죄의 결과라는 듯이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쉽게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비난은 쉽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롭고 깊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저 그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확신으로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은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그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진정한 친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유를 분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어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먼저 기다려 줍니다. 판단보다 기다림이, 비난보다 격려가 그를 더 회복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계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13절에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자세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해라. 아주 디테일하게 방법들을 일러주지요. 죄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교리문답하듯이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일일이 일러줍니다. 신앙의 원리들을 줄줄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받는 친구 옆에서 훈계를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것보다 그를 먼저 믿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 친구라고 한다면 먼저 그 말을 믿어줘야 합니다. 설사 속는다 할지라도 내가 친구라고 한다면 믿어줘야 합니다. 말로서 가르치기보다 사랑으로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친구지요. 소발은 욥이 회개하면 다시 그의 삶이 밝아지고 희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말은 욥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네가 할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네가 섣불리 훈계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때를 기다려주고 요청이 있을 때까지 입을 닫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국에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함께 가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소발은 악인은 도망칠 곳도 없고 오직 죽음을 바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친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발은 하나님이 욥의 입을 막아주시기를 원하기까지 합니다. 욥이 무너져서 자기 말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친구라고 한다면 그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통을,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친구지요. 판단을 멈추고 공감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친구라고 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함께 답을 찾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와 사랑에서 나온 말만이 진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발의 말에서 우리의 말버릇과 태도를 돌아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만났을 때 섣불리 훈계하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 사랑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들으려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곁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